반갑습니다. 제가 시작을 경종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목을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 물질의 노예입니다. 교전에서 모든 사람이 물질의 노예 생활, 노예는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개 신분 세습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노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시대나 조선시대의 노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노예입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지금은 누구 노예입니까? 물질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머슴이죠. 주권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 주인님이 물질님이십니다. 물질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물질이 주인님이고 내가 물질의 도구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아니다. 정말 아닐까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육군을 작용하는데 육군을 쫓아가잖아요. 보는 대상에 노예가 되어서 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늘 바깥쪽으로 가서 쫓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주착하는 것입니다. 볼 때는 보는 것에 주착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에 주착하고 볼 때 들을 때 고요하지 못하고 뭔가 걸려있는 것, 그것이 주착입니다. 다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 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구속, 부자유, 지배, 주권 없음.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파란 고해입니다. 실화를 중심으로 했던 제가 어려서 봤던 영화인데요. 그 쿤타킨테,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청년으로 잘 자랐는데 그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 흑인들을 그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았잖아요. 그때 그 잡혀온 청년이 쿤타킨테입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노예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탈출해서 잡히면 쇠로 생긴 그걸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탈출을 시도하죠.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발가락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탈출을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걸고 도망가려고 했겠습니까? 파란 물결파 물결난 고해입니다. 작은 파도 큰 파도,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나죠. 근데 생각이나 감정 다 내 마음의 파도입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칠 때 우리 교도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저한테 그래요. 저도 정말 힘들 때 저 대부도 그 난간 끝에 딱 서서 그 물을 바라보면서 아, 나 저기에 퐁당 빠져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힘들어도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를 치고 작은 파도를 치고 잔잔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생각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나 감정이 폭풍을 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고요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좋아지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고 그 생각에 매여서 주착하면 큰 파도, 작은 파도 계속 출렁이면서 이게 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감정을 따르면 너의 생활입니다. 구속, 부자유, 인권 침해, 답답하고 내가 사는 환경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힘에 겹고 한 발 잘못 디디면 그 이글거리는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파란 고해가 한이 없습니다. 파도가 물이 아니듯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물은 하나입니다. 물을 보느냐, 물결을 보느냐. 생각이나 감정도 물과 물결처럼 정신과 생각도 한 몸입니다. 정신을 보느냐, 생각을 보느냐. 보통 사람들은 내 생각이 진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주변의 모든 생각을 옳은 것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런데 내 생각은 조석편이 그런데 내 생각이 아침 저녁으로만 변하나요? 생각나는 즉시 찰나로 변하는데 내 생각이 진실한 것이 있을까요? 분별 속에서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진실합니까? 물이 있어 파도를 치듯이 정신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은 정신의 작용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해. 정신을 차리려면 내 생각이나 감정을 한번 뛰어넘으면 됩니다. 뛰어넘어 보면 물과 물결이 구별이 되고 생각과 정신이 보입니다.
구별되어 보입니다. 분별 속을 헤매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교도님들 상담할 때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처럼 목숨 건 탈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원이 생기지 않는 건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들고 있는 번뇌가 뜨거운 냄비처럼, 뜨거운 냄비는 어때요? 딱 들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탁 놓잖아요. 그 번뇌가 들고 있을 만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난항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공부를 하는데 기필코 그 난항을 겪어야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알고 싶다. 내 본래 마음을 알고 싶다. 이것이 꽂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현화, 지금 여기 통하면 아무리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생각과 상황을 내가 벗어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위가 자동적으로 딱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세상인데 보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벽입니다. 지금 여기 마음속에 화가 불불 끓을 때, 제가 이 언어 때문에 계속 헤매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것을 딱 잡아서 그 언어가 둘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그러고 탁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입으로 힘들다 표현하면 언어를 썼잖아요. 나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업장이 되죠. 그런데 그걸 표현 못하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됩니다. 그런데 참을 것도 없고 참지 않을 것도 없는 그것이 정신입니다. 모든 그 문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아직 분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법이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밝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했다면 법이 밝고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공부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